성도 여러분, 특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020년 올 한 해는 참으로 가혹하고 고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공포와 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의심하고 또 경계하면서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수단인 일터에서 쫓겨나고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가정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여건의 사람들도 이 오랜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대치 상황으로 기진맥진, 공황장애와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촛불의 염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집권 여당에 높은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 정부의 그 아니라고 미숙한 일 처리를 빌미로 한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만 있습니다. 그 와중에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그리고 절대 빈곤, 반인권적인 차별로 명을 달리한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또한 시대적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적 각오로 사수해온 주일 예배를 널뛰기 하듯 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모여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성도 간의 친교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일부 몰직한 근본주의 교회로부터 발현한 그 바이러스의 확산은 한국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문외 집단쯤으로 각인시키고 대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격하시켰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 열심과 전투적 성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종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차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통감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시점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아야 할까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힘과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용기와 또 희망을 얘기하려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요? 죄가 활개치고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땅의 삶은 항상 신선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니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의 사람들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고되고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또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라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죄,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의 꽃길을 걸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욥과 다니엘,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정의의 예언자인 아모스와 호세아, 에레미야, 하박국, 저들 모두가 늘 죽임의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인물들이라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자처해서 받을 필요는 없으되 본디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에 근거해 보면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빌라도와의 타협을 거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한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없는 것인데
왜 저들은 그 믿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비로소 목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 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에 연합하게 만듭니다. 길어봐야 100년 내외로 누리는 이 유한한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복있는 사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맞는 매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조용히 감내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호히 결심해야,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한 그 징계의 채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끝모를 그 탐욕과 과학 문명에 대한 성찰 없는 교만이 합작해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한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쉽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 무분별한 자연 착취와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 천민 자본주의적 생활 행태로는 안 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도록 잔뜩 쌓아두려고만 하고 빠르고 편한 것만이 발전이고 진보라고 여기는 이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문명사적인 전환, 큰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힘겹게 물리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 제3의 코로나로부터 부단한 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풍족하여서 넘치는 삶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좀 불편하고 부족한 삶에 대한 그 자족의 방식을 존중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나 하나 애써서 그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뜨는 이 한 삽의 흙이
길을 내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레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공이산이라고 우직한 자가 산을 옮기는 법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산을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바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나 주워 먹을 양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부터 나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친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 길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방식에 대한 성찰 없이 통렬한 반성 없이는 희망적인 미래도 결코 모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세리들에게는 이르되 부과된 거리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나치게 쌓아두려고만 하는 그 불안과 탐욕에서부터 벗어나 나눔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자족하는 그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가치관과 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지향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옳게 여기시는 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 마땅한 생활 태도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무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고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의 회복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봄은 겨울을 인내하면서 착실히 준비한 자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작년에도 겨울 지나서 봄이 왔고 재작년에도 겨울 지나 봄이 왔으니 이 겨울 지나면은 저절로 봄은 올게야 순진하게 믿고 아무런 대비도 않다가는 겨울을 채 못 넘기고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의 겨울과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끝모를 탐욕을 정당화하는 이 거짓 성장주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학력이나 직업, 인종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기계에 끼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올 겨울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이 코로나 사태는 네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다. 네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이 다 하나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렬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부적 권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공산품 대하듯이 함부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니만큼 이 추위와 시련의 때를 무의미한 고난의 때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따숩게 보듬어서 온 누리가 막힘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왕성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는 데에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본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채 생명을 그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홀대하고 또 가볍게 취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태 겪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반생명적 문화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풍토를 조성해가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혹독한 이 길을 서로 살림의 기회로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먼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은총 안에 교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